부활 신앙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 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먼 조상 때부터 내려온 힌두교도이신데 어떻게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선다싱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가 아니요 윤회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허무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가져봤을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진실인가?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문이고 질문이며 또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어져 온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오래 달려 계셔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걸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넣어놨더니 예수님이 그때 33살의 팔팔한 청년이다 보니까 서늘한 무덤에서 한 사흘 있으니까 다시 기운이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무덤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서 빼돌렸다는 탈취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게 됐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작전을 짜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다가 몰래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놔 놓고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시체 탈취설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딴 사람이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때는 사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모르고 로마의 군인 당국자들과 대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실수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잡혀갈 때 예수님은 몰래 몸을 숨겨 계시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부활하지 않고 딴 사람이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한 나머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우리도 마음에 공감이 가는 주장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허무하게 죽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착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착란이 일어나 헛것을 봤다, 헛것으로 예수님을 보고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한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는가?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일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 시작에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원고를 직접 보고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취하려고 조금 여러분 힘드셔도 제가 자주 원고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워낙 33살의 젊고 튼튼한 몸이어서 무덤에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한 사흘 있으니까 기운이 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과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사형은 모든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가장 최고로 이 범죄의 질이 나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사람을 양 손목에 깊이 못을 박고 발목에 못을 박고 그 밑에 받침대를 둡니다. 그러면 사람이 목매달면 이렇게 목이 졸려가지고 숨이 막혀 질식하는 것처럼, 근데 빨리 죽는데 이건 빨리 못 죽게 하려고 여기에 못을 박혀서 매달리면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체중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갈비뼈가 심장과 허파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처지고 이러면서 점점 피가 멈추고 피가 고이면서 심장에 피가 돌지 못하고 허파를 이 갈비뼈가 짓누르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결국 질식사로 죽게 되는, 오랜 고통 가운데 질식사로 죽이는 제일 고통스러운 이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리시다가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고백하시면서 절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보통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강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아주 악독한 테러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체력이 강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도 그 6시간이 돼도 혹시 질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꺾습니다. 즉 이 무릎벌을 강제로 쳐서 부심으로써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다리로 버티려고 하는 다리가 딱 부러지면서 그대로 십자가에 축 처지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도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이 두 강도의 무릎을 쳐서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완전 절멍해 계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 사살하려고 아래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쑤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그 날카로운 로마 군인의 창에 찍히면서 여기에서 물과 피, 내장과 창자가 쏟아져 나오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총독과 당국은 어떻게든지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거 혹시라도 이거 시체 훔쳐가거나 이래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제발 시체라도 내주십시오, 시신을 주셔서 우리가 장례라도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빌라도가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시신을 내주라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죽음엔 전문가들이잖아요, 사형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그 당시 유대의 장사법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장례법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미라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싸는데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모략, 지금으로 치면 방부제예요.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잖아요. 모략,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략 방부제를 이 세마포에 완전히 적십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이 방부제를 완전히 적셔서 이걸 가지고 시신을 여러 번 꽁꽁 싸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당시 유대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살아 건강한 사람도 방부제가 흠뻑 젖은 끈적끈적한 세마포가 얼굴을 여러 차례 둘러싸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도 이걸로 싸서는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걸로 칭칭칭칭 싸가지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 놓으니까 건강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기력이 회복돼서 다시 깨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삼척동자도 비웃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600년 전부터 반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탈취했다는 시신 탈취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특공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무덤에 거대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로마 군인도 절대 찾을 수 없고 대제사장들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깊고 비밀한 자기들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나와서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도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을 보십시오.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리 마태 정도인데 그 사람은 세리 좀스러운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부들이고 다 겁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부인하고 3번씩 욕하고 엠마오로 도망갔습니다. 머리 좀 좋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바로 세상과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짜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팔아넘기다가 후에 나중에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피밭에 떨어져 가지고 목숨을 끊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도대체 누가 작전을 짜고 어떤 특공대를 조직하여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거나 그들을 속여 따돌리고 시신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무식한 제자들이 로마 군인이 아무리 추적해도 찾을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추적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몰래 숨겨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겁 많았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숨겨놓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훔쳐가지고 몰래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부활,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잡혀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실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막혀 순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의심했던 도마조차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도 사람은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자기 목숨이 아깝고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어떻게라도 아니라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실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자기가 몰래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바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사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착각해서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살짝 몸을 피했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서 나는 부활했다고 주장하자 그것을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작전을 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기도하시고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언제 있다. 예수님 거기서 기도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급습을 하면, 군인을 데리고 도망 먹다가 급습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앞에 가가지고 딱 키스를 할 것이다. 딱 평안을 묻는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가서 잡아서 죽여라. 혹시라도 뭐 다 이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회당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수도 없이 봤지만 마지막 내가 키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한 내가 키스할 테니까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게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싹 피하고 엉뚱한 사람이 잡혀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 즉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그 밑에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보며 통곡하고 혼절하여 기절했다가 다시 깨고 반복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시체를 끌어내릴 때 너무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마리아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성경과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배로 아파 나서 내가 젖먹여 키워서 내가 평생을 같이 산 그 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볼 어머니가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 얼굴을 못 알아보고 딴 사람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게 아들인지 착각해가지고 혼절해서 기절할 그런 돌대가리 같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 주시고 나는 죽으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섬길 것입니다. 아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밑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기절하고 혼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역사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제자들과 따르던 여인들이 헛것을 보고 정신찬란을 일으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신찬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헛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장난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장난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거나 혹시 소수에게 일어나거나 시차를 두고 막 헛것을 볼 수는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정신찬란을 일으켜서 동시에 예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아예 제로 전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례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러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은 부분에게만 보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무려 40일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40일 살아계실 때에 500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던 그 500명 중에 특별히 믿음이 특심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지요. 여자가 담대합니다. 여자가 용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안타깝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 그 몸에 향유라도 다시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의 장사법이에요. 계속 방부제를 마르지 않게 바르고 시체에 냄새 나지 않게. 그런데 저렇게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저 거대한 돌문이 막고 있으니 어떡할까 하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붙잡고 늘어지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여자들이 담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일 때 여자들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도둑이 들면 집에 밤에 있는데 쿵 우당당 막 이런 소리가 나면 남자들이 먼저 팍 깨어납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빨리 나가봐, 빨리 나가봐,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더 겁이 많은 것 같지만 여자들이 나갑니다. 왜냐? 지금 저기서 내 아들, 딸, 새끼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나는 죽어도 이 새끼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로 나가고, 남자는 소리만 지르면서 112 막 이런 거 누르면서 지금 이렇게 찾는 경우가 뭐 우스갯소리를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갈까, 어떻게 숨을까, 우리까지 잡혀갈까 이러고 있는데 여자들은 담대하게 갔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아시잖아요. 다 이제 틀렸어. 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여자들이 심약해서 헛것을 본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그래서는 예수님이 당신 왜 이렇게 풀이 적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죽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뭐 맘약한 여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봤느니 부활했느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들이 헛것 본 거지. 그래서 우리 그냥 농사나 지려고 고향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믿음이 불타고, 아유,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 우리 저녁이라도 잡수시면서 좀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들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면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 유령 아닌가, 헛것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손목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선 만져보고 믿어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너무 기뻐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도마라는 의심이 워낙 많았던 제자예요. 원래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더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 있다가 하필 그때 없고는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야, 이 병신들아, 사내 대장부가 돼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 여자들이야 마음이 약하니까
그리운 나머지 헛것을 보고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돼서 여자가 하는 소리나 믿고 예의 나가 죽어라 막 이러고 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너무 놀라니까, 도마야, 여기 내 못자국이 있다, 여기 내 창자국이 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직접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을 보아라, 이 창자국을 보아라, 손을 넣어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드디어 진짜 믿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관과 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잘 믿었다. 그런데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아상, 나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상 속에서 찾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찾음으로 우울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잘못된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이게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도마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본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셨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다시 늘 재확인해야 돼요. 이 부활절이 내가 누구인가를 재확인하는 나의 영혼의 생일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너는 본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느냐.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다 가정에서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나의 아들, 딸을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들, 내 딸로 믿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애들도 있죠. 가슴으로 낳은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에요. 예. 근데 도저히 나는 의심이 된다. 얘가 내 아들이 맞나? 내 딸이 맞나? 내 엄마가 맞나? 진짜 내 아빠가 맞나? 너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요즘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DNA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막 의심을 하다가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친자 확률 99.999, 아 맞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이 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가정이겠냐 이거예요. 그거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고, 그냥 좋고, 그냥 내 엄마 내 아빠인 게 분명한 것,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고 복 있는 가정이듯,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 그게 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오직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그 당시 강대국이던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패망국이고 이름도 없고 힘도 변변치 않고 너무나 조그맸던, 우리나라 뭐 한 무슨 도 한두 개만 하고 아주 땅도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패망국, 거기서도 무슨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였던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실제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만 나라의 직업이 목수이고 못 배운 천민 출신의 사람이 실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기껏해야 그 동네, 그 옆마을 어느 정도까지 신기한 소문으로 퍼지다가 끝나야 정상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작은 지역적인 곳에 천한 목수로 살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날 전 세계 지구 땅끝까지 전해져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으며, 이 대한민국까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머나먼 미국, 영국 땅에서 자기의 생명과 젊음을 걸고 몇 달씩 배를 타고 캄캄한 어둠의 땅이었던 이 땅에 찾아와 그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을 안 믿어보려고 그러고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저 멀리 천국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바로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주 가끔은 스스로 걷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엄마와 아빠가 걸음마 하는 애를 세 발짝 뒤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 바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이번 주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걸음을 걷는 승리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